2020년 9월 27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한 적은 숫자 저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간절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얼굴을 서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 마음 위로하시고 안아주시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당근과 채찍으로 저희들을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강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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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본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모든 계신들이 세상 누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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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영원토록 있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좋게 임하셔서 기쁘다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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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같이 주기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들어가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으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있고요.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 10월달로 접어듭니다. 10월달로 접어들면 또 사사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죠?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가을에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경을 만끽해야 될 계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마음만 아픕니다. 그죠? 아마 내년까지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이 백신이 빨리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나갔다 오시면 잘 씻고 그리고 나갔을 때 꼭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인원 보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조금씩 요 앞에라도 이렇게 한 바퀴 도셔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못하니까 몸이 더 찌부둥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 환절기 때 감기 그리고 관절 운동, 근육 운동 너무 많이 하면 무리 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것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4장입니다. 나의 서머는 제 뒤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의 야경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머니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어린이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고 많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 비침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므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기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정확한 자를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다 같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생명의 열심으로 저희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해주심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고요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들 마음은 많이 외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향을 그리는 마음, 가족을 그리는 마음, 많은 과거들 속에 우리 추억들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흩어져 있는 저희들 마음들, 세상의 많은 생각, 걱정거리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24번째 요한 1서, 2서, 3서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마쳐지게 되고요. 자,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이 지은 책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관계로 치면은 사촌 관계에 있고요.
사촌관계 있고, 그리고 신약성경에 5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건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12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던 그 형제고요. 이 요한은 마지막까지 유배를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기도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언서까지 기록하게 돼서 마지막까지 그 오랫동안 사시다가 늙어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봤을 적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 됐을 때는 젊었을 때 기록이 되었다가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진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폭파하기 전에 거진 기록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만 조금 더 있어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서 유배를 당할 때에 그 예수님과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예언을 보고 기록해서 그것만 좀 늦게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7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태초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태초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 생겨나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생겨나는, 그리고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생겨나는 그 태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의 창세기에서 보면은요, 이 지구가 혼돈이 돼 있고 공허하고 어둡고 모든 것이 깜깜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도 나누시고 바다도 나누시고 하늘도 나누시고, 그리고 육축 목초 풀나무들, 그리고 물고기들을 하루하루 하늘의 별, 달 다 분리를 시켜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가시다가 이 세상을 모두 다 만들고 난 이후에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무엇으로? 흙으로. 그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가장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7일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쉬었더라, 안식하셨더라. 이게 그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그 기원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서는 태초라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태초에 이미 창세기에 나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라는 것은 더 이전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과연 가장 우리가 많이 주로 사춘기 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정말 어디인가? 내 앞에 내 조상들은 과연 어떠한 곳이었는가?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우리 지금 이 지구 이전에는 더 조선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철기시대가 있고, 청동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석기시대가 있고, 원시시대가 있고, 원시시대에는 무슨 동물들이 큰 공룡들이 살았고, 큰 공룡들이 화석이 지금도 나오기도 하고, 그럼 그 당시에 있는 그 공룡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런 게 학교에 가면서 배우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많은 지구의 빙하시대가 와서, 빙하시대가 확 한번 틀림으로 인해가지고 그 큰 공룡들이 다 죽고, 얼어 죽고,
그리고 화석 속에 남아있는 지금 증거들을 보면서, 그리고 오랑우탄 원숭이들이 발전이 되어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쭉 학교에서 배워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따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다 관한 인간의 기본적인 원시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이 성경에서 바로 창세기에서는 사람의 기원이 어떻게 생겨났다? 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지구를 다 만드시고 땅과 하나를 다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가 누구를 낳았다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고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을 낳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을 낳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담과 하와로 이후로부터 사람의 종족 번식이 쭉 일어나서 여태까지 내려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에 나와 있는 이 기원은 무엇인가? 태초라는 말은 무엇인가? 사람이 생겨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세계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세대, 사람 세대가 아닌 지구가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인간 세계가 아닌 하나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빛으로 내려오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과연 하나님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이 세 부류는 정말 따로따로 계신 분인가? 우리가 엄마가 틀리고 아버지가 틀리고 형제가 다 틀리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틀린가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다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에요. 요한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요한은 우리하고 무엇이 틀릴까? 무엇이 틀릴까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성령님을 더 많이 안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따라다녀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살아온 결과 그 과거에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 알게 되는, 이게 비밀 아닙니까? 그죠? 비밀. 이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깊은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늘 모르고 이 요한만 아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지만은 이 수많은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은사들도 받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몰라, 힘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이 요한처럼 기도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다 보면 이런 깊은 부분까지도 우리도 알 수 있다는 것,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세계, 이 예수님의 세계를 온전히 알고 있는 가운데 이 많은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진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 하지만 요한 1서를 이 정리를 하다 보면 정리는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그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강조를 하셨던 글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너희를 다스리겠다 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백성들 6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주시고 나라 가나안이라 땅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수많은 율법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 너희가 잘 지키고 복을 받고 이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3대 4대까지. 그걸 정리를 하게 되면은 수많은 율법들 정리하다 보면은 바로 10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이 두 개의 정리를 너무너무 몸으로 지키다 보니까 신약 세대에 와서는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런 지칭을 하면서 이 예수님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 썩었다. 도둑놈들이다. 라고 그런 지칭을 욕을 얻어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그 말씀은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계명은 처음 새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10계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정리를 잘해서 한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있어서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한 그것 또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사랑하면 되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라 했으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용서를 하면 돼. 용서받으면 돼. 이런 오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회개하면 용서받으면 되니까.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처럼 또 몸에 습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후세대 사람들의 또 잘못된 신앙관이고요. 오늘 요한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15절에 나와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강조된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내용입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4번. 이게 우리가 그냥 문제를 읽어보면 이것도 똑같고 저것도 똑같아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다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 계명. 새 계명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2번, 요한 1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세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불입니다. 그렇죠? 이 불은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죠? 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 물, 피. 성령물은 무엇으로 강조를 되냐면은 중생 받을 때. 중생 받을 때죠. 중생이 무슨 말입니까? 거듭날 때, 새로 태어날 때, 무엇으로? 성령과 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도 받아야 되고 물로 세례도 받아야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요단강에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죠.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사도 요한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죠? 맞죠? 그죠? 어디에서 살았죠?
광야에서 무엇과 무엇을 먹고 살았죠? 메뚜기와 성청. 그렇지. 메뚜기와 석청을 바로 일반 고기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줬습니다. 그죠? 물로서 세례를 줄 때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다?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성령과 물, 또 한 가지는 피입니다. 피. 왜 피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려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은 아닙니다. 불. 3번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죠? 4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예하는 자를. 이 요한 2서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성경에는 참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대식으로 말을 바꾸면 참여하는 자다. 그죠? 동참하는 자다. 그죠? 동조하는 자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번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아멘. 나이가 꼭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지?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고요.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는 1서에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들이고, 요한 2서에서는 어떤 부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통하여서 이 부녀들에게 초대교회에 다니는 이 부녀가 사람들의 거짓 지시에 거짓 선교사 이러한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 목회자에게 이 도대체 종교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여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했을 때에 쓴 내용이 바로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런 자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사랑과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부분에만 우리가 치중을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사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이 다 마사통과는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사랑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을 해야 되니까 다 용서해야 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능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짓 기독교인들이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뉴스에 떠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목숨을 내어놓고 대면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려야 되는, 그렇게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종교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특히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안 갑니다. 그죠? 왜 안 가죠? 네?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이기 때문에 총을 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속도 시키고 요즘은 조금 더 법이 세상에 바뀌고 완화해져 가지고 무슨 대체복무? 그런 대체복무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런 것에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과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에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하늘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감염이 되고 이거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감염으로 인해서 내 교인들이 같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그 기사 중에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기사 읽어보셨어요? 코로나 후유증? 감염이 되어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이 얼마나 강한지 머리가 늘 멍하고 폐에 타격을 입어서 숨쉬기가 힘이 들고 숨도 뛰지도 않는데도 숨도 제대로 쉬기가 힘이 든대. 조금만 걸어도. 그리고 코 냄새도 못 맡고 입에 맛도 못 느끼고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고 피부병도 오고 이게 코로나의 후유증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약을 통하여서 나았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를 뭐라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 시기에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고 해요.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과연 우리가 꼭 대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인들을 감염시키고 또 그 가족들을 감염시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걸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예수님을 배교하는 그런 것하고는 틀리다는 겁니다. 차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는 건 아니에요. 각기 생활 처소에서 기도회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굴을 서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걸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슨 말이냐? 이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요한 2서에서 나오는 내용, 이 잘못된 그 전도, 이게 바로 사랑의 조건입니다. 사랑의 조건.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을 하더라도 교회에 가면 모든 걸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용서를 해야 돼. 목사도 용서해야 되고 교인도 용서해야 되고 다 용서를 해야 돼.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으면 어떻게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책찍을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모두 사랑을 강조하셨지만은 100% 강조하신 건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더 무서웠어요. 광야 시대에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그죠? 땅을 벌려서 불을 질러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새 계명이라고 해서 모든 게 통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벌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사회가 망가져버려요. 사회가 망가져버려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 일종의 하나님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 주시겠지. 이 세상 멸망하지 않겠지. 이렇게 계속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후세대는 더 고생하게 될 건데 여러분 기후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 후세대는 더 고생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가면 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 많이 고생한다는 것. 여기서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모든 게 서서히 흘러가는 물처럼 남겨두지 말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에는 우리가 주로 축복 문구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요한의 편지인데요. 도대체 가이오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풍족한 축복을 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요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도 잘되고 육신도 잘되고 육체도 잘되고 건강하고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것은요 주는 사람도 축복 받는 사람도 축복 그런 축복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요 요한계시록을 하게 될 건데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다니엘,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또 신약을 마무리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루는 정말 안 가는 것 같지만 또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허무한 1년이 또 그냥 지나가 버린다.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이 과연 우리는 뭘 하며 지내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이 가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 내 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는 가이오처럼 그죠? 그리고 이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요한처럼 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게 올해 이 남아있는 이 3개월 동안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 1서 2서 3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요한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진데 그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세계관까지 알게 되는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오늘 우리가 압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몸을 챙기기 위해서 더 애를 쓰는 나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투자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2020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 인생 마지막 여생도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은 늙어갑니다. 우리 뇌도 늙어갑니다. 기억도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고 또 기억도 못하는 이 나약한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날로 태어나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마치고 세상 속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영혼은 늘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게 간절히 원하오면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여겨 못하네
그 시절 지나도 땅 위에 여과시할 때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그리스도 그에게 그 사랑의 부사 우리를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못하며 영원히 없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푸른 머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를 비싸도 키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가 못하며 영원히 없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스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사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킨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와 또한 진심으로 축복을 받는 가이오와 이 부녀자에게 보낸 편지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강건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복을 다 받는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하고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가족들까지 그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